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잠언서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6장 17절부터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좀 더 지혜롭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말을 사용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또한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은 말에 대한 열매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다툼과 재앙을 가져오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기서 개의 귀를 잡는다라고 그냥 본문은 나오지만 사실은 원어상으로 보면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다라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와 상관없는 다툼에 괜히 끼어드는 것은요,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치와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였던 것 같다라는 얘기는요, 순수 혈통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치와와 같은 개를 저희 집에서 길렀는데요. 이 녀석이 잘 때 꼭 이렇게 사람 누워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자요. 그러면 제가 장난 삼아서 한번 이렇게 귀에 이렇게 바람을 후 분 적이 있어요. 보니까는 귀에 바람을 불기 시작하니까 이 녀석이 되게 순한 녀석인데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손을 확 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도 그런 것 같고 이렇게 개도 그런 것 같고 굉장히 귀에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것에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왜 멀쩡하게 지나가는 개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귀를 건듭니까? 왜 잡습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와 상관없는 다툼을 지나가다가 끼어드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왜 끼어듭니까? 가장 민감한 상황에 왜 괜히 날카롭게 곤두선 그곳에 괜히 끼어들고 간섭하냐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것은 이성과 논리가 부딪히는 현장이 아니죠. 다툼은 혈기와 분노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다툼의 상황에 다들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데 가장 날카롭게 반응하는 그때에 괜히 끼어들어서 괜히 그쪽에서 양쪽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마치 멀쩡하게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18절, 19절은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정신 나간 행동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19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17절 우리가 개의 귀를 잡는다는 그런 행동, 그것은 사실은 자신의 미련함으로 자신이 손해를 보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손해를 보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18절은요, 불특정한 사람에게 횃불과 활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활과 횃불은 전쟁에서 살상용으로 쓰이는 무기입니다. 이거는 마구잡이로 다른 사람을 쏘는 거죠. 죽이는 것이죠. 살상용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이런 입히는 행위를 본문은 미친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미친 사람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19절을 말하기 위해서 18절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또 다른 미친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치 활과 횃불을 집어던지며 다른 사람을 막 피해주고 상처주는 살상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마치 이런 자의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면서 그냥 웃자고 했지, 그냥 한번 농담으로 장난쳤지 라고 하는 거. 요즘은 별로 그런 사람이 없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119에 장난 전화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화 받는 사람들은 대번에 아이들이 장난치는 건지 알죠. 하지만 이렇게 장난 전화를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하고 긴급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나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다 웃자고 한 거지, 재미로 그랬지 라고 넘어가는, 다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데 본인은 가볍게 말로 넘기는 행위가 바로 미친 행위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남들 글에 악성 댓글을 달고 농담 삼아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재미삼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치부를 드러내는 행위, 그런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혹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조심하며 늘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20절부터 22절까지는 다툼과 헌담에 대한 언어의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불을 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로 강제로 불을 끄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더 이상 탈 게 없게 장작을 더 넣지 않는 것입니다. 다툼이 멈추어지기도 위해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그 다툼이 계속 타지 않도록 더 이상 탈 것을 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 타오르는 장작처럼 불타오르는 다툼에 더 이상 연료를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툼을 계속 유지시키는 연료, 장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쟁이. 그리고 21절에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바로 다툼을 계속 타게 만드는 장작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툼의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성과 논리가 충돌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혈기와 분노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현장이 다툼이죠. 그러니 이때는 이것저것 따지면서 누가 잘못했느니, 누가 문제였느니 이런 것을 따져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참고 억울해도 마음 상해도 전부 입을 다물고 서로 상대를 배려해서 일단 물러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교회 안의 다툼,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비비 따지는 것이 그 다툼에 해결한 다툼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침묵이, 잠깐 물러섬이 그 다툼을 멈추게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 문제의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을 멈춰야 될 상황에서 말을 멈춘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22절 말씀 볼까요? 왜 그런지 22절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표현이, 제가 볼 땐 참 표현이 참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남의 말 혹은 부정적인 말, 누군가를 욕하는 말, 이것은 마치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별식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남을 높이는 말은요, 내가 헌신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으로 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헌담은요, 이 재미가 쏠쏠해요. 남의 말 한다는 것은요, 참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대화의 모습에서요, 남의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조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남의 말을 한다는 거,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요, 이상하게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진짜 같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에이 아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진짜처럼 들립니다. 마음 뱃속 깊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잘 녹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속 깊이 새겨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의 헌담과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동체를 깨기 위한 원수들의 기만 행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공동체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의 헌담을 하는 사람의 입술은 꾸며서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치고 무너뜨리려는 계략이 있다는 것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 굉장히 저와 이렇게 사역을 많이 연관시켜서 하고 있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어느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그리고 남의 말을 저한테 막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의 그 부장이 어떤 줄 아십니까? 뭐 이런 식이죠. 뭐 그분이 자꾸만 교회 재정을 건든답니다. 뭐 내지는 자꾸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늘 항상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 걱정해서 그러는데, 교회를 걱정해서 그러는데 제가 들은 말이요,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라고 늘 저한테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았다, 그저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넘겼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막 계속 반복되니까요, 제가 실상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제가 몇몇을 이렇게 건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요, 그분이 말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나서 저한테 와서는 요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집사님, 전우가 이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정중하게 드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본인의 감정에 억울한 속상한 부분, 섭섭한 부분 때문에 교회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마치 그것이 교회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와서는 지금 다들 사람들이 이렇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말을 했죠. 나도 요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성도의 언어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언어는 공동체의 다툼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성도의 언어는 공동체의 결정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의 언어는요,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언어는 힘을 모으는 언어지 힘을 흩어놓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평안하신 것 같아요. 어려움 때도 참 겸손하게 교회를 걱정하고 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 교회 참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 참 이 교회는 참 사람들의 언어부터가 다르구나, 말부터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정말 이곳의 공동체는 참 아름답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오산제일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가 곧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늘 항상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마치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그런 오산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는 말, 견고하게 하는 말, 모으는 말, 늘 남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여론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문제 아니냐, 그런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통과될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위에서 기도할 것은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마치 소수 인권을 부정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처럼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사실은 더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가 우리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들어 놓는 것, 아닌 것을, 죄를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얼마나 이 땅을 흔들어 놓고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소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악법이,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이 그것을 세우려는 시도들이 무너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선민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